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여러 관계로 표현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 왕과 종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통독해 나가야 할 이 호세아서는 많은 관계의 표현 중에서 부부의 관계, 결혼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 사랑이 과연 쉬울까요?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혼자서만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쪽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조정할 수 없고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죠. 어떠한 대가들을 치르실까요?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한 남편의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을 아내가 빼돌려서 또 다른 정부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개를 떨구는 그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 아내, 그 아내의 외도에 분노하는 남편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그 아내를 용서하지만 아내의 떠나간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 또 아내가 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그 아내를 용서하는 속 좋은 그러나 한없이 처량한 남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온갖 아픔과 그리고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 가출을 하죠. 아내는 가출 후에 줄곧 몸을 팔다가 늙게 됩니다. 이제 늙게 돼서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여인이 되고 말죠. 그녀의 포주는 더 이상 그녀가 이용 가치가 없다면서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이 팽개쳐버린 그 아내를 찾아가서 도리어 애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소. 아직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그 남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간음과 방탕과 문란함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아내는 이스라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8세기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은데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있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매우 특별하죠. 무엇이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음란함이란 뜻은요, 마음을 가리키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명령처럼 굉장히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명령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만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결혼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더더욱 불합리할 것이고 더더욱 불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자녀의 이름,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한 그러한 이름인데요, 근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저주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상징성, 이 상징성은요, 하나님께서 곧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한 지명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그리고 바알 산당을 없앨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셔서 그가 4대에 이어서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후의 왕가가 이제 4대 만에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제 끝난다라는 것이죠. 대학살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게 되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통하여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로루하마, 이 이름의 의미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를 멸하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7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구원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활과 마병이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너희를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하겠다, 너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로암미,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라는 의미이죠.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도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과 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2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회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저주의 땅이고 저주의 이름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심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또 로암미라는 부정의 접두사, 아까 말씀드렸죠. 로를 빼고 암미라고 다시 이름을 지으시는데요. 2장 1절에 이방인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 로가 빠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꿔주십니다. 또 로루하마에서 로라는 이 부정의 접두사를 빼주시고요. 루하마라는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애통하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음란한 아내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만은 아니죠. 호세아서는 음란한 창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세아의 이름은요, 여호수아, 즉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실 것을 그의 삶과 메시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이죠.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알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서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늙어서 창기의 역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선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보듬으시고 받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잘해야 인정받고요, 잘해야 사랑받고 잘해야 행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해도 실패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심지어 이 창기야와 같이 음란하며 계속되는 그 외도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시 되돌이키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구원과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곧 결국 종교생활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온 민족을 백성 삼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